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기관 그리고 사회나 공동체를 구분하여 이렇게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가르기도 하고요, 철학적으로 가르기도 하고, 정치적인 기준선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나 도덕 기준선으로 분류로 나누기도 하죠. 이게 문화권마다 이렇게 좀 다른 경우도 있죠. 서구에는 어린이가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노인이 더 존중됩니다. 경제적인 기준선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부유와 빈곤, 또 자본과 노동자, 이렇게 나눕니다. 영향력을 기준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자냐, 변두리에 있는 자냐, 정체성이나 소속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 퓨처 리서치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미국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64%가 나의 정체성은 내 소속, 그러니까 민족 혹은 젠더, 그 다음에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64% 이상. 지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감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한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즉 같은 편이라고 여기면서 기준을 잡을 때 똑같은 말을 해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분류하거나 사회 문화 기준선을 나누는 근거가 참으로 다양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분류하는 어떠한 독특한 기준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뜻밖의 요점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요점을 언급하십니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꿋꿋하게 견제하고 있었던 원리나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제국에 대한 충성, 질서, 공적 명예, 시민권, 권위를 따름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요, 군복무를 하고 제국에 충성하고 명예를 드높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민이 아닌 자, 로마의 질서에 대적하는 자, 도전하는 자는 악인처럼 제거되어야 될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종종 언급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면 확실히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방식은 정말로 다른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중들이 그 비유를 들을 때는 공포감이 불러일으켜졌고, 어떤 청중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 용어를 빌려보자면 예수님의 비전은요, 이미 확고히 설정된 세상, 그러니까 디폴트 월드에 대해서, 즉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득권, 심지어 유대인 리더십조차 예수님의 행하는 행보들, 운동들이 마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오늘 4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었을 때의 그 사역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순히 비유를 넘어서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민족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국가,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뜻은 모든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 존엄한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 우리의 학위, 우리의 지위, 쌓아놓은 명성, 혹은 교회 봉사의 이력을 물으실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요점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부터 43절.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45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고 말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당연한 질문인 너 나 믿어? 너 나 믿었니? 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가진 죄는요 단 하나도 언급되거나 심판되지 않고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이 선한 행위만이 언급이 됩니다. 이를 두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행위는 그 믿음에 따라서 뒤따라와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낯선 노숙인처럼 보이는 허름한 자가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을 뿐더러 몇몇은 그의 자리 곁에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나중에 그 낯선 자가 나가면서 예배당 입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군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아니라 길거리 노숙자, 이민자, 아픈 자, 죄수들을 얼마나 돌보았는지가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장면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나를 당황시키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믿은 것입니다. 최근 한 흥미로운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비율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죠. 우리에게는 굴뚝 같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멀리 유배시켜버린 거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언급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와 종교적인 위선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울타리 밖에 가장 낮은 곳에 당신이 계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큰 소망이고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의 앞날의 그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남은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이곳저곳에서 방랑하고 굶주리고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이 지내다가 병들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의 일체임을 강조했고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먹일 것이고 누군가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고 함께하는 자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갖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불순물자요, 역병이요, 전염병으로 인식되었던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뿐이었습니다. 낮고 아프고 천한 이 제자들에게 손을 내민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돕고 먹이고 재정으로 돕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낮고 아프고 천한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역설할 때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정교회가 한두 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십 개, 몇백 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를 저지할 정도였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이제 세력이 커지고 믿음의 세력도 있고 팔로워도 많아지고 힘을 가졌으니까 이들 자신이 이제 여기에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적당히 로마 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정도로 권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때 이 당시의 권력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에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왔듯이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그들보다 더 낮고 천한 곳에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생계를 돕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내가 사람들 속에 걸어갈 때마다 누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언급한 타인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생한 그 신앙적인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아파본 자들이었고 고통을 겪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아픈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지하철에 할머니와 손자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꼬마의 안색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 약봉지가 들려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유,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가 커다란 눈을 뜨면서 꿈뻑꿈뻑하면서 대꾸하죠. 네, 그럴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내가 아픈 걸 어찌도 그리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와 말씀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지극히 아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 곁에 보이는 사람들은 아픈 자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 손을 뻗어서 도우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계속해서 그곳에 심겨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에게,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뜻밖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뜻밖의 질문. 예수님의 판결을 하고 나서 두 부류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4절입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는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걸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김영하 씨가 쓴 소설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에서요, 일상 속의 부조리, 그 다음에 인간 존재의 덧없음, 그 다음에 무의미에 대해서 통찰을 많이 남깁니다. 제 눈에 들어온 몇몇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삶은 계속되었다.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낀 것은 사고였을 뿐이다. 사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 죽더라도 회의를 가고 점심을 먹는다. 그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죽음이나 비극보다도요, 시스템이나 자기 의무가 우선시되는 그 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소설에만 머물지 있지 않고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인의 고통이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냉정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몇 명씩 죽어집니다. 큰 회사 컨베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죽습니다. 함께 일할 요원들을 조금만 더 채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인원 간축을 하면서 사고의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휴가철에 안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점검을 하고 시설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내용처럼 그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봤고 그들은 회의를 시작했다 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뭐 이런 건 이미 쭉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요, 이미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회는 망가졌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적응하라고 계속 체념하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런 사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냉정해져 갑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순환. 남자가 엘리베이터의 틈에 끼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이나 정부 개인들이 그 문제의 틈에 끼어들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보상과 공감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느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분류된 양과 염소의 행동은요, 타자의 삶의 틈에 파고들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여 보여줍니다. 심판을 받는 양과 염소 모든 자신들의 행한 일의 진정한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들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염소들 역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양들의 질문은 그들의 했던 그 사랑의 행위가 절대로 계산적이거나 보상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에게 행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이 주었고 계산하지 않았고 어떠한 보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미래 크레딧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후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기는 개선하지 않았고요, 크레딧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보상을 바라지 않았는데 후에 상을 안겨주십니다. 그들은요, 임금이 지금 판결하는 이 평가를 과도한 특혜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타인에 대해서 철저한 무관심, 무감각뿐이었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충분히 보상받을 일을 했고 상을 받을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은 더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자들의 틈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소홀히 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에는요, 행하지 않는 죄의 무게를 악에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간주하십니다. 인간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평가할 때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은 것으로도 심판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타인의 고통의 틈에 끼어들지 않은 것도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이집트 바로 왕을 기억하시죠? 기원전 1500년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말과 전차가 있었고 피라미드가 있었고 히브리 노예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눌린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간 이 바로왕은 그의 큰 능력과 권력과 신과처럼 그런 모든 권세들을 자랑하면서 누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시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도전 앞에 바로왕은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의 업무량을 오히려 늘려버렸습니다. 기압이 빠진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히브리 노예들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아예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쿠데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업무량을 더 늘려버렸습니다. 모세는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달고 오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바로왕은 여전히 그 얘기를 듣고 타인의 삶의 틈에 끼질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을 싫어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그냥 유용한 도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의 모든 위치가 염소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왜? 지독히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뎌야 하십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국이라도 파할 정도로 연약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본문을 들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지극히 작은 자로 보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아니면 불편해 여기는가?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고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미화원이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또 경비원들이라든지 그들을 볼 때마다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라도, 냉수라도, 음료라도 건네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뜻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상, 행동들이 발견됩니다. 헤롯 왕은 자기 뜻을 실행할 로마 군대를 몇 영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로마의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의 아내를 강탈했고요. 모든 반대파를 옥에 가뒀고요. 잔치의 영흥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습니다. 예수님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긍휼한 마음으로 타인의 삶에 들어가, 틈에 들어가 사용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아픈 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헤롯은 금관, 왕궁, 경호원들을 비롯해서 왕이 누릴 모든 법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명예롭지 못한 그 한 여인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법상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었지만 그는 사양하셨습니다. 헤롯이 세우고자 하는 로마 제국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 그대로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 축적, 질서 유지, 군대 강화, 불순분자 제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낮은 곳의 사람들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재정을 제공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내려오셔서 악을 정복시킬 일종의 비밀 사회 같은 걸 시작하셨을까? 충분히 강하지 않으신 건가? 글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장차 능력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분이 왜 지체해야 하시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 편에 설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모습일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세상 마지막이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올라오면 연극이 끝나듯이. 예수님은요, 그분의 무대에 다시 올라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우리가 이중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현 세상의 시민권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길가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아라. 그를 지나친다면 곧 너는 하나님을 지나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한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정신을 우리가 있는 힘껏 실천해 나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6가지의 행동 패턴을 보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 그렇죠? 6가지 행동 패턴. 먹을 것을 제공, 마실 것을 제공, 나그네 영접, 입을 것을 제공,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것. 다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것, 함께하는 마음 빼면은 거의 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는요, 돈 때문에 사람이 비천에 처해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2억 명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세계 부자 100위 안에 드는 그 세계 100대,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의 부자 사람들이 한 해에 돈을 번 그것으로요, 온 세계에 있는 가난을 4번을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 1위부터 100위의 부자의 사람들이 한 해만 그 돈을 한번 내놓으면 온 세계의 4년간 아무도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의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이 그랬듯이 제국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지극히 별 볼일 없는 자에게 환대하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넘치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볼 때, 우리가 유튜브로 광야를 볼 때는 화면에서 보면 보기 좋지 살라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늘에서 가득 메워서 이들이 잡아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룰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오멜, 한 사람당 2.3kg, 그러니까 아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만큼만 거둬라. 그만큼 이상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6일째 매일 그렇게 거들고 6일째 되는 날은 평소보다 2배를 거둬라. 그 다음 날은 쉬어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하면요, 아령만큼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칙보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규칙보다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일 위해서 더 많이 거둬야지. 더 거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남거든 그 만나가, 그 메추라기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들이 다음날 썩은 걸 확인하게 되니까, 많이 거뒀을 때는 조금 부족하게 거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만나를 건네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급식 해결 사건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 서로 나누면서 너 더 많이 거뒀니? 부족한 사람 보이니? 이렇게 따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봐주는 나눔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에너지, 재능, 시간, 능력, 재정을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벽을 만들지만 사랑의 나눔은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와 같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겠습니까? 양이라고 한 사람이 영원히 양이겠습니까? 염소라고 한 사람이 영원히 염소겠습니까? 오늘 비유는 모두 지금 당장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맺은 믿음의 열매와 이웃사랑의 실천이 드러날 것이고 그 기준으로 분별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3가지를 살펴봤죠. 첫째, 우리의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의인과 악인 모두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대묻는 뜻밖의 질문 속입니다. 이 질문에는요, 참된 사랑이 익명성 속에, 의도하지 않는 속에 있고 동시에 인간의 무관심과 불신의 맹목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환대와 연대가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뜻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적 구현임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